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들려주는 교훈일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 얼마나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다른 일들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을 일하게 하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드리고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떨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또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이 무엇으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구분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 필사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오래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때까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랑으로, 따뜻한 말로, 칭찬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가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책으로, 경계로, 권하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목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많이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목회라면서 어려움이 뭡니까?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거짓된 스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목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기다리는 것밖에,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목회에 열매가 없을 때 디모데의 사역이 낙심될 것 같아서 권면해 주고 잘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에서 열심히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 또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됩니다. 디모데가 가졌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박해하는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런 핍박 때문에 복음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거리전도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거리에서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기도하게 돼요.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우리의 눈길이 복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면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내 생각도 내 삶도 건강해져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져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김치에 뭘 얼마나 더 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밥 물 대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밥 찌개 되게 하느냐,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교회들도 많고요. 양념 소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로 싸워.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 증거에 집중해야 건강해져요. 그리고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도 섭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안에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파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참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마지막 말씀을 들려준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 세웠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에 고백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 아주 마지막 절정에 해당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선교사를 갈 것 같지만 마지막 나올 때는 평신도가 되어서 나온다는 우리 신학교의 유머처럼 처음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지만 가면 갈수록 시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저에게도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준비된 그 면류관을 받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실 때 그 헌금이 정말 삶 속에서 어떻게 얻은 수익인 것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근데 그건 목회자에게도 감사하고 감격된 일이지만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최선을 다한 거 나는 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한 것 안다. 네가 이 땅 가운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때를 상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골교회 장로님들 보면 교회에 비가 오면 교회를 생각해요. 시설이 좋지 않아서 교회가 바람이 불면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요. 건물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밭을 매러 가다가 논에 물을 대러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떨까? 성도들이 어떨까? 근데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낚시를 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교회를 가더래요. 왜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잖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정말 영적인 무관심. 오늘 바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때에 이것을 상상하면서 달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과 애씀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축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저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평가하실 거고요.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받으며 받을 것을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저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요. 일이 잘 안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결승점을 향해서 바울이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달려가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